안녕하세요. 아니 목사님 유인 목사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 담임 목사님이세요? 환영합니다. 그래 앉죠. 평안함과 안식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는 기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3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계획하시는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으신가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샤트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우리 짧은 인생에 가장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잘 이어지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걷는 시간이 있죠. 그 걸을 때 그냥 걷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일석이조의 길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같이 외우면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제2의 성경책인 천연계 속에서 새들은 창조주를 노래하고 꽃들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증명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걸어가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과 같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성경은 뭐가 같아요? 너희가 구원을 인하여 믿음을 말하나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거하신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에 이렇게 천지 창조할 때 사람보다 우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먼저 소개하셨어요. 시대에 따라서 건강식품이 다 변하고 있어요. 한 거가 유행이 되면 그게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에게 어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기로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는 재앙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러므로 이제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되겠죠.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사는 교회를 찾아가고서 갔을 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을 하나 붙여주면서 어떻게든 박원남 권사님 다시 우리 교회로 불러오라고 책임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선물도 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니까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일단 사단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동생이 그렇게 건강하던 애가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알리지 않냐고 수술대에 있으면서 그래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은 수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까지 하는데 봐주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언니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도 권하니까 말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교회 예배 보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했다고.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동생도 지켜주시라는 확신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날 밤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안식일날 또 교회 갈 때 성경
참여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참여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침례 받을 때는 그래도 꽃다발보다도 어느 무엇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해서 대등주 청소 한 세를 동생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전함을 그 동생에게 꼬박꼬박 전해주라고 교회전함 대가 돈을 교회다 주면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것을 매일 받아서 성경 보고 연애생 보고 또 아침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요. 그리고 또 기억절도 매 기마다 매 연마다 꼬박꼬박해요. 안식일을 화요일 금요일 정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와요.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금년 4월 25일 날 침례를 받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대등주 총서를 남편도 보고 저도 보고 그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져서 이제 더 믿음 안에 더 충실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13절로 14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신앙과 처음 갔던 사랑과 처음 갔던 그 믿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 우리 꼭 데려가시지 않겠어요? 또한 집까지 마련하고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약속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더 많이 있는데 시간이 초과할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아멘.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트로이 교회에서 김수현 장로님, 박경희 장로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박경자 집사님 조카 되시는 별내교회 김현정 집사님 오셨습니다. 저희 뒤에 같이 계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옥철 집사님 가족분들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어디 계시죠? 아, 예, 저기 같이 오셨는데, 네, 우리 우리 이성남 목사님 따님 사위분 또 아드님 며느님 가족들 다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이성남 목사님 우리 네 저기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손님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남목 장로님, 최규수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 건강하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좀 뜨겁게 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뭐, 교회 다니면서 여기서 잘 학교 대학 마치고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까지 저 삶을 인도해 준 것처럼 앞으로 삶도 잘 인도해 줄 거라 믿고요.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이쁘게 잘 봐주시고 잘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4일 안 돼요. 18일 만에 나오니까 잘 갔다 오세요. 네. 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더불어서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혼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 유대인 개종자들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을 했는데 바울의 그 사도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격을 갖다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죠. 이제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이 주어졌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바울을 갖다가 공격한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다, 교회를 핍박하다 그런 사람이었다. 이 점을 꼬투리 잡아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의 가르침까지 의심하게 만든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제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보호하고 또 성도를 보호하고 복음 위에 성도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급히 편지를 써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배우게 될 갈라디아서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바울의 그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공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서부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그 첫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 자신을 불러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의 그 두 번째는 바울은 구원은 할례나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 만큼 그 내용이 약간은 좀 격정적이고 또 도전적인 그런 말투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갖다 우리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안타깝고 답답한 그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한 기 동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이 어떤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번 첫째 안식일에 기억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크게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 성도님께서 과거에 혹시 어떤 신념을 가지고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과거에 나가서 막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화염병 던지고 뭐 혹시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빠졌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념이 잘못됐다. 그런 것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 타고난 통솔력, 다른 사람을 이끄는 친화력, 뛰어난 화술, 강력한 카리스마, 국가에 대한 충성심,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굳은 신념. 자, 이 보니까 아주 그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굉장히 좋은 자질들이죠. 자, 누가 김 빠지게 벌써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광적인 국수주의, 반유대주의. 누굽니까? 주인공은 히틀러예요. 너무 눈치가 빠르십니다. 자, 이런 지도자 어떻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광적인 국수주의. 우리 국민만 위대하다. 반유대주의. 이게 바로 전 유럽의 피바람을 일으키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삭살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독가스로 타락한 히브리 민족을 12,000명 내지 15,000명 정도만 죽일 수 있다면 전선에서 수백만 명이 희생된다고 해도 헛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최근에는 우리가 뭐 뉴스에서 이슬람 급진 순위파 뭐라고 그러죠? IS의 그런 정말 테러, IS의 그 외로운 늑대라고 그러죠. 유럽에서 그 IS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무작위 테러들, 잘못된 신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 네, 바울이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이 소개한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 자, 당시 그 유대인의 2대 학파가 있습니다. 자, 바울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2대 학파가 있는데 샤마이 학파라는 있고 힐렐 학파. 유대인이 2대 양대 학파인데 이 힐렐 학파의 거두가 가말리엘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인과 결혼해서 로마인의 가족이 되거나, 두 번째는 로마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제가 신방 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의 경우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사울의 경우는 로마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후자입니다. 누가요? 네, 사울의 아버지가. 그럼 사울의 아버지가 뭐를 해가지고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웠을까요? 제가 이 방문 가면서 말씀드린 몇 분은 제가 아마 답을 아실 겁니다. 자, 사울의 아버지가 뭐를 해가지고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예, 사울이 업으로 삼았던 게 뭡니까? 천막 짓는 거죠. 그게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죠. 아버지도 천막 짓는 거예요. 천막이 무슨 천막인가요? 우리가 뭐 캠핑 가서 뭐 그런 그런 텐트가 아니라 그 당시의 천막은 군용 천막입니다. 뭐예요? 로마 군대를 위한 천막. 그 로마 군대를 위해서 천막을 납품하는 소위 요즘의 이야기는 군수업자였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로마 군대의 군수업자를 해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정도면은 천막을 갖다가 한 10개 납품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군수품을 갖다 납품하는 그런 군수업자였고, 그러면은 시민권도 받았겠지만 굉장히 부자였겠죠. 사울의 부모가 엄청난 부자였을 것입니다. 소위 요즘 얘기하는 사울의 엄마 친구 아들. 금수저. 호치는. 거기에다가 똑똑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 유대인 최고 학파의 총망망을 기대주. 신념도 뚜렷하고 어디 하나 빈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핍박을 합니다. 온 교회가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살기가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그 사도로서의 삶이 비록 힘겹지만은 그를 더욱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자, 첫째 과는 바울이라는 인물, 또 여러 가지 이제 서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에서 사울이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밖에 시작.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이때의 청년 사울은 유대주의라는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핍박하는 것을 최고의 신념으로 여겼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요일 소식에 가장 먼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까요? 그것은 사울이 회심하는데 가장 최초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의 회당에서 헬라어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가르침을 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이제 스데반을 고소를 하고 결국 스데반이 공회로 사로잡혀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게 두 가지 죄목을 갖다가 이제 뒤집어 씌우는데 그 중간 일월 소재 중간 아랫부분에 보시는데 그 이제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첫째는 두 가지의 모독, 스데반이 두 가지를 모독했다. 첫째는 율법을 모독했고 둘째는 성전을 모독했다 라고 이렇게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이 거룩한 곳, 율법. 자, 이 두 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율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외적인 면에 이제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여러 번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도록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라고 그렇게 두 명을 뒤집어 씌웠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또 성전.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이 여기 보시면 거룩한 곳.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전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그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요? 네. 누가 다 파괴했잖아요.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누가 다 파괴하고 다니엘 세 친구를 사로잡혀간 왕 느부갓네살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파괴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자부심을 가졌던 그 성전이.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갖다가 새로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전 누구의 성전? 무슨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 수룹바벨의 성전이 또 이제 다시 한번 파괴가 되는데 혹시 누구에서 파괴되는지 아시죠?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에 의해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제 새로 성전을 갖다가 건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에요? 예, 누가 성전을 갖다 지었어요?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갖다가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성전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 헤롯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미움을 산 것도 성전에 대한 참남된 바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스데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니.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갖다가 쳐 죽입니다. 이것이 그 박해자 사울의 눈에 비친 스데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입니까?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핍박과 본격적인 박해가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이 나니까 순식간에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사방으로 도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백성들을 복음의 지경이 넓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스데반의 죽음이 복음의 외연이 확장된 것도 있지만은 사울의 눈에 과연 어떻게 그 스데반의 죽음이 비추어졌을까? 그 이제 오른쪽에 영감의 오른쪽 아래 그 영감과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언의 구절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신문과 죽음의 광경에서 사울은 광적인 열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사울은 분노를 느꼈고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가 투옥하고 제사장과 관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도행적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순교자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어 마치 그 얼굴과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사울은 원수되는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영혼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충격을 딱 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큰 위기가 닥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첫째는 교회가 복음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고, 둘째는 밖에서 사울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월요일 소식입니다. 네,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결코 소통하지, 내 생각만 옳고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고집, 불통. 우리가 고집불통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고집 부리기 제일 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라고 그러죠. 예. 목회자 고집 부리면 참 교육이 안 됩니다. 또 장로님이 고집불통이 나니까 참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이 고집은 어느 누구가 고집을 부리면 안 되겠습니다. 고집은 교만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거죠. 반대로 옳다 하면은 정말 옳은 것이 있다면은 내 고집을 꺾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그건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 부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안식일, 교회 가는 것. 이거 외에는 내 생각이 틀리다 그러면 고집을 우리가 꺾어야 됩니다. 애들 데리고 백화점 갔는데 애가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면서 바닥에 들어넣어가지고 막 이거 사줘 안 사주면 아니랄 거 막 울면 그런 부모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과거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이구 미안해 사줄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아유 그냥 올바른 훈육이 필요합니다. 고집불통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아요. 훈육하십니다. 영어로 디시플린이라고 그러는데 교육이란 징계라는 말도 있지만은 훈육, 교육이라는 말, 단련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집을 꺾으십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목격하면서 사울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진리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흔들렸지만은 여전히 이 사울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자신을 갖다가 채찍질해서 반대되는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집을 꺾으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어떤 사건입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 잘못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다메섹의 회심의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 앞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두 번째 그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자기의 회심을 갖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총 그 바울의 회심 장면이 3번 등장을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3번의 그 회심의 장면 중에서 마지막 26장에 보시면은 앞에 2번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냐. 월요일 소지 밑에 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가시채라는 것은 소나 나귀가 일을 할 때 꾀를 부리고 일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주인이 끝에 뾰족한 가시나 그 뼈가 달린 그 막대기나 채찍을 가지고 딱 이렇게 허벅지나 엉덩이를 갖다 때리면은 다시 이제 소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소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반항을 하고서 뒷발질을 하는데 뒷발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더 세게 때려요. 더 세게 딱 때리면 그러면 결국에는 소가 이제 반항하지 않고 주인 말을 듣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소는 매도 맞고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게 당시 자기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마치 소가 뒷발질을 하는 것처럼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산 자신을 결국 다메섹 도성에서 그 자기가 모든 고집을 갖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채찍으로 딱 때리시는 것처럼 자기가 채찍을 맞고서 그렇게 순종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고집 부리고 소가 뒷발질하듯이 고집 부린 그런 적은 있지 않은지, 그러면 매 안 맞고 갈 걸 매 맞고 가는 소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뒷발질질 한번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네요. 화요일서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바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빛으로 임한 예수로 임해서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요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앞에 놓인 두 가지 큰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자, 사울에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죠. 첫 번째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유대주의자로 살아온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수십 년간 믿어왔던 신념을 저버리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시간에서 장소를 준비하시고 바울을 교육하십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 만만치 않습니다. 화요일 중간 소식쯤에 보시면은 사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3년 뒤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받아들여야 할지 주저했다. 하물며 그가 회심한 직후에 다른 신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계시가 아니었다면 유대인 기독교 신자의 원수였던 사울이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을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을 교회와 연결시키고자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거기에 나오신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사울이라는 존재는 초대교회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성도들도 두려워했고 사도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 그게 혼자 마음 먹는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도 회심시키는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마음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회심을 일반적으로 주목하지만은 사실은 사울만 회심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회심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사울을 향한 교회의 마음이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두 개의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수요일 소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죽음에 초대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 예루살렘 북쪽에 48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인데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대도시였습니다. 다니엘 7장의 그 예언 중에서 표범의 머리가 몇이었죠? 표범의 머리가 4개였죠? 알렉산더 사후의 4장군에 의해서 4나라로 나뉘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상징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4장군 중에 하나가 이제 셀류쿠스라는 장군이십니다.
이 셀류쿠스가 그 아버지 안티오코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가 하나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 16개의 도시를 각지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전부 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갖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6개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16개의 도시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 2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 16개의 도시 중에서 가장 번성하고 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지리적으로 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왕래가 잦고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고서 교회를 세우는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 최초의 외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최초로 뭐라고 불려진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교회. 최초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뭐를 파송한 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최초로 외방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파송하고 선교 활동을 후원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극심한 기근을 맞아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해서 그 도르가 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 도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핍박이 없었으면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적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목요일 소지는 우리 성도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교과에 대한 개요의 해설을 마치면서 이번 한 기 동안 갈라디아서 복음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귀한 확신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